물살을 거슬러 여행하는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보다 또렷이 본다. 야곱은 아직 어두울 때 잠에서 깼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린 채 영혼을 되돌려 주신 신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방이 몹시 추워서 냉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그는 말이 빨라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신의 이해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욕실에 있는 작은 난로를 켜고 그 앞에서 옷을 입었다. 따스운 기운이 장단지 위에 퍼졌다. 부엌으로 가서 딱딱한 치즈 한 쪽과 검은 빵을 썰었다. 찬물이 끓는 동안 빵과 치즈를 천천히 먹었다. 차가 준비되자 야곱은 이빨 사이에 설탕덩이를 물고 뜨거운 차를 마셔서 단맛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인생이 이런 맛일 거야.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 야곱은 빵집으로 향했다. 장화시는 발로 눈 위를 발짝 뽀드득 소리가 났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은색으로 빛나던 달과 흰 눈, 까만 밤. 거기에서 크나큰 진실이 느껴졌다. 집집마다 덧문이 닫힌 채 어두웠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다. 어떤 노인이 덧문을 흔들어대며 새벽 기도에 가자고 사람들을 부르던 시절이 기억났다. 그 노인은 이제 없었다. 옛날에 그 노인처럼 지금 야곱이 이웃집 문을 두드린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야곱은 발길을 재촉했다. 빵집 뒤편 땅바닥에 비둘기들이 모여서 어제 뿌린 빵가루를 쪼고 있었다. 야곱은 눈밭에 난 비둘기들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하나의 점에서 손가락 3개 모양의 자국이 둥그렇게 퍼져나간 무늬. 유대 민족의 조상 같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과거, 현재, 미래.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그렇군. 꼭 그렇구나. 비둘기들이 날아올라서 빗물바지통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은 홀로 서서 양옆 건물 사이로 보이는 별무리를 올려다보았다. 빵 공장 뒷문의 자물쇠를 열다가 그는 물끄러미 손을 내려다보았다. 동트기 전에 어둠에서 빠져나와 빵 공장의 고즈넉한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머리에 기도 수건을 쓴 것 같구나. 이 어둠은 내 것이구나. 몸이 뻣뻣했다. 허리를 굽혀 오븐에 불을 지피는 게 큰일이었다. 무릎을 꿇고 있다가 최면에 걸린 듯 불씨를 쳐다보았다. 불씨의 온전함이 전해져 왔다. 문득 영원한 빛과 인내가 떠올랐다. 야곱은 그런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곳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었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5분만은 그대로였다. 구워진 빵은 회전용 선반에 올려져 빙빙 돌았다. 야곱은 가만히 서서 따뜻해져 오는 낡은 오븐의 바깥쪽 벽돌에 뺨을 댔다. 오븐은 곧 적당한 온도가 될 터였다. 함께 빵 굽는 야곱의 동료들도 곧 도착할 테고 그들은 아침잠을 더 잘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혼자 사는 동료 야곱 덕분이었다. 야곱은 적적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지만 나름대로의 삶이 있기에 그는 반죽기를 돌려 그날의 첫 반죽을 시작했다. 야곱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나선형의 쇠막대를 눈으로 쫓았다. 그 모양새는 그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더운 물을 나눠 부으며 너무 되지도 질지도 않게 반죽했다. 알맞음, 균형, 그렇게 되도록 조절하는 일이 그의 몫이었다. 빵장수 야곱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의 시간. 잠시 동안의 시간. 반죽이 부풀어야 하니까. 오븐이 뿜는 열기가 빵 공장을 감쌌다. 야곱은 뒷주머니에서 굵은 연필을 꺼내 뭐라고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쓰는 게 아니었다. 야곱은 갈대였다. 신의 숨결이 야곱을 통해서 음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소리를 냈다. 야곱이 글쓰기를 마칠 무렵 동료들이 도착했다. 그는 끄적거린 종이를 접어서 반죽 작업대에 놓인 저울 밑에 넣었다. 하루 일이 끝나면 생각을 적은 쪽지들을 챙겨 집에 모아둔 쪽지 더미에 던져놓곤 했다. 이제 빵을 만들 시간이었다. 뒷문으로 찬바람과 햇빛이 파고 들었다. 빵 공장에는 활기가 넘쳐났다. 사람들이 반죽을 모양내서 구운 계란빵과 카스텔라에 설탕을 입힌 케이크를 담은 은색 쟁반을 들고 오갔다.
비스킷과 롤빵, 베이글을 바구니에 우르르 쏟기도 했다. 손님들은 얼마나 맛이 좋을지 잔뜩 기대하며 바구니에서 빵, 이응, 리을, 코를 터였다. 야곱을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노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성심을 다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다른 동료가 청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면 알아차렸다. 야곱이 같이 일할 때는 누군가 반죽을 꺼내는 것을 잊어도 오븐이 열렸고 누군가 반죽을 넣고 오븐을 닫는 걸 잊어도 오븐이 닫혔다. 야곱은 다른 사람이 노력에 조금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었다. 야곱이 곁에 있으면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 셋이 되었다. 그가 있으면 다른 이들은 더욱 솜씨를 뽐낼 수 있었다. 야곱은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여러 면에서 야곱에게 일은 기도와 같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벗어나 무거운 자만을 내던지고 영혼의 은총을 느끼며 신의 산을 오르게 하는 암송이었다. 야곱. 외치는 소리가 빵 공장에 울려 퍼졌다. 빵 가게 주인 사무엘이었다. 그는 가게와 공장 사이의 회전문에 들어서며 야곱을 불렀다. 사무엘은 야곱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몸집이 통통하고 머리가 거의 벗어진 사내였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야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사무엘 역시 야곱을 특별히 대했다. 야곱이 그런 대접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야곱을 아는 이들은 누구나 그를 평범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야곱이 빵 공장에서 일을 하니 사무엘은 신앙심이 깊어진 기분을 느꼈다. 사무엘이 물었다. 야곱, 기분이 어떤가? 야곱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비스듬히 들 뿐이었다. 사무엘이 인사나 하자고 부른 게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엘도 야곱이 훤히 안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느긋한 침묵이 흘렀다. 야곱, 손님이 특별 주문을 하는데 자네가 도와줘야겠네. 야곱은 싱긋 웃었다. 사무엘은 눈썹을 짓뜨며 어쩔 수 없다는 듯씩 웃었다. 그가 말했다. 야곱, 자네가 오랜 세월 동안 쪽지에 적어온 글 있잖나. 단상이라고 하나, 상념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부르나? 야곱이 대답했다. 딱히 뭐라 부르지 않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사무엘은 빗물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손바닥을 쫙 펴고 중얼댔다. 어찌어찌해서 자네가 적은 쪽지가 손님의 빵 속에 들어갔나 봐. 그 부위는 내가 일부러 빵에 넣었다고 생각하지. 이웃끼리 식사할 때 상에 올릴 빵을 구워달라는군. 그런데 빵마다 자네의 쪽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세. 사무엘은 애원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 어쩌나? 어쩔 텐가? 그렇게 해주려나? 야곱은 엄지와 검지로 아래 입술을 지그시 눌렀다. 그 손님의 빵에 든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답니까? 난 모르지. 그 부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그러나. 손님도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네. 가게로 나가세. 마지못해 거대한 무대의 조명 속으로 나가는 배우처럼. 야곱은 가게에 나갈 때는 수줍어졌다. 한 손에는 장갑을 한 손에는 지갑을 든 검은 머리의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들고 있는 다른 손으로 지갑을 옮겨들며 야곱에게 손을 내밀었다. 부인은 야곱의 손을 놓고도 계속 야곱의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야곱의 몸에서 밀가루가 떨어졌다. 부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당신이 이걸 썼나요? 부인이 야곱이 쓴 쪽지를 내밀면서 물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혜는 날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지혜는 날 허기지게 할 뿐이다. 야곱은 종이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현명한 분이시군요. 평생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당신은 절 낭패감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지혜를 얻으려 발버둥치는 사람은 누구나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지요. 야곱이 대답했다. 부인과 사무엘은 말없이 서서 야곱을 쳐다보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 했다. 그들은 누기를 주고받다가 야곱을 쳐다보고 다시 서로 쳐다보았다. 저분이 해주실까요? 부인은 야곱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물었다. 사무엘이 야곱의 시선을 돌렸다. 그래, 해주겠나. 빵에 자네의 생각이 적힌 쪽지를 넣게 해주겠나. 야곱은 빙그레 웃었다. 제 것이 아닌 걸 지키려 드는 건 오만이겠지요.
사무엘은 부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준답니다. 부인은 시선을 야곱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빵 공장으로 가버린 후였다. 야곱이 서 있던 자리에 감사가 평화롭게 깃들었다. 야곱은 출근길을 되짚어 집으로 향했다. 길가의 바위에 막혀 고인 물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 그의 눈을 끌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내심이 있으면 어떤 순간이든 영원히 될 수 있지. 발끝으로 얼음을 밀어보았다. 그날 아침 빵 가게에 온 부인의 부탁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가 딛고 선 얼음판에 균열이 생기면서 표면에 새 지도가 그려졌다. 야곱은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공기 중에 봄 기운이 묻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끈한 수프 한 그릇과 아침에 먹고 남은 빵을 저녁 식탁을 차렸다. 지혜의 책들이 주변에 놓여 있었다. 파란 표지가 빛을 받아 검게 보였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노란 메모지와 흰 종이 뭉치 연필과 펜이 놓여 있었다. 야곱은 글을 쓰려고 앉았지만 쓰지 않았다. 맑고 순수한 흰 종이가 옛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성, 논리, 개인 시각에 대한 논쟁 따위가 없는 여행길에서 야곱은 그의 사다리에 올랐다. 그날 밤 천사들은 별무리 사이로 야곱의 세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야곱이 잠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몸을 구부리고 누워 자는 모양새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나누었다. 천사들은 이 사람을 좋아했다. 그들은 날개를 펼쳐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의 흥분한 목소리가 다시 빵 공장까지 퍼졌다. 주인은 야곱을 찾았다. 그 손님이 다시 왔네. 모두 빵에 든 자네의 생각을 좋아했다는군. 한데 모두 빵을 더 먹고 싶어 한다는구만. 다들 빵을 더 원한다고 하네. 그렇게 해주겠나. 체구가 좋은 청년 맥스가 밀가루 자루를 옮기다가 팔꿈치로 야곱을 슬쩍 찌르며 눈을 찡긋했다. 야곱한테 돈을 얼마나 주려나. 야곱한테 특별수당이 떨어지겠는데요. 맥스는 일부러 소리 높여 말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관심이 있나, 야곱? 아니요. 탐욕은 기대감을 이용해서 절망에 이르게 할 뿐인 거리요. 야곱이 유쾌하게 대답했다. 맥스는 흥미가 생겼다. 그럼 공짜로 생각을 줘버리겠단 말인가요? 그럼 야곱은 맥스가 마음을 써주는 대고마움을 느끼며 대답했다. 야곱을 알았다는 뜻으로 사무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그것은 사무엘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의 인행시 변하리라. 영원히. 사무엘의 예감이 맞았다. 이제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빵집에 와서 야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런 슬픔은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물었다. 그들은 깊은 근심에 쌓여 수선을 떨며 찾아왔다. 야곱이 퇴근해 집으로 갈 때면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았다. 사람들은 야곱이 들려준 비법을 소곤소곤 말했고 이 말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보물단지가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한 듯 온 동네가 야곱을 끌어안았다.